오늘은 잠언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참 구구절절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엿보이는, 그죠? 여기서는 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악인의 길 피하라. 특히 젊은이가 빠지기 쉬운 음녀의 길을 피하라 하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성적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적인 타락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유혹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 유혹을 맛보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음녀의 실체가 뭐냐, 유혹의 실체가 뭐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 원어적인 의미는 외부 혹은 외간 여자라는 뜻이에요. 즉 비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뭐예요? 음녀의 유혹이 가지는 이중적인 면을 강조하죠. 먼저 음녀의 유혹이 달콤하다.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세상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실체는 뭐예요? 4절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어떻게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또 5절과 6절은 길, 이 유혹의 결과를 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우리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길의 비유는 두 가지를 나타납니다. 첫째는 인생의 방향이에요. 음녀의 유혹이 제시하는 인생의 방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의 장소인 사지와 수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즉 음녀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 근데 그게 보이면서도 갈까요?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 길의 비유가 나타내는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삶의 형태예요. 즉, 음녀는 불안과 방황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4장 19절에서 명시된 것처럼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장 안타까운 것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 문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요새는 아예 다루지도 않죠. 교회에서조차 쉬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우려와 비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학부모들로부터. 그 당시 저는 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거룩함을 정결함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성적 순결을 강조해 거의 불가능하죠. 다 웃고 비웃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만남을 통해 얻는 성적 쾌락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매혹적이고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이런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면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잠언 이제 우리가 5장에 들어갔지만 이걸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제가 첫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실체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모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지. 그냥 좋은 말씀 있네. 아니면 아이고 이건 시대에 뒤떨어져서 안 되겠다. 그건 성경을 보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을 부도덕한 방식으로 채우면서도 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또 잠깐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탁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우리에게 버려야 할 음란의 죄, 잘못된 습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털어버리고 절망과 파멸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성적인 자극과 유혹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만 뜨면 이런 게 보여요. 세상 문화가 전반적으로 성적 일탈을 조장합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잠깐의 쾌락이 영원한 가치를 억누르기도 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계속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뭐예요? 이런 유혹이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고 미끄럽다. 이거라니까요. 그 마지막 종말의 비참함을 직시하지 못하고 순간 현혹되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에요. 마귀가 앞에 있는데 그걸 마귀로 못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런 테스트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받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끊어버려야 할 음란한 습관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못 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돼.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악한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사망으로 향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음녀의 유혹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 7절과 8절에서 먼저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들이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 공격 우리가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도 말라. 악을 보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음녀의 유혹이 가져오는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두렵건대 뭐뭐 할까 하노라 하는 염려하는 표현을 통해서 두렵건대 계속 9절, 10절, 11절 결과를 아니까, 경험적으로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으로 인한 첫째 결과는 뭡니까? 영예와 생명을 빼앗기는 것. 그럼 패가망신이란 말 알죠? 무슨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스캔들이 나서 완전 그 순간 퇴출돼 버리는. 두 번째는 재물의 손실, 재물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가족이 누려야 할 재물과 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병에 걸려요. 타락하게 되는 거. 그죠? 명예도 잊어버리고, 재물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그때 가서 한탄하면 뭐합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청년들이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일평생 모든 것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보고,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뭡니까? 유혹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자가 한탄하는 모습을 묘사해요. 이걸 보고도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적 타락은 영과 육의 완전한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먼저 육체가, 또 영이. 이러한 음녀의 길을 멀리하기 위해서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밖에 없어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에 딴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은밀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는 영역이 바로 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 성에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많이 커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히 남자는 이런 유혹에 약해요.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가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볼 거 많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을 환경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이 정도는 아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근처에 서성이면 누구라도 유혹에 넘어가고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성도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영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 시간, 육체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이 성적 일탈이 치명적인 이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시 내 스스로 내 영혼과 육체를 돌아보고 순결을, 영적, 육적 순결을 유지하기 힘쓰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빛이, 순결이 깨끗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데다가 성적인 유혹이 너무도 큰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살고 있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쾌락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의 장소는 쳐다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악을 보고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조금도 해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신앙 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늦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